오늘은 겸손한 마음으로 이웃과 세상을 섬기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요즘 대한민국 사회를 보면 우리가 참 어렵고 답답한 여러 가지 현실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즘 이제 WBC 야구로 또 많은 분들에게 또 힘이 됐다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지난주 일본전을 보면서 또 열심히 응원하다가 지고 나중에 이제 호주와의 경기에서 기적적으로 5점차 승리해서 그래서 8강 진출해서 너무 좋았는데요. 그런데 이번에 이제 8강전에서는 도미니카 공화국 너무 강한 팀을 만나서 지게 돼서 안타깝긴 한데 저는 8강도 너무 잘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욱더 야구가 발전해서 좋은 결과를 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 사회에 또 활력과 기쁨을 주었으면 하는 마음인데요. 오늘 이제 저희 설교를 처음 들으시는 분들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교회는 조직 스토킹과 이와 관련된 권력형 성범죄 위험성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서부터 어떻게 해서든 저를 또 언론을 통해 미성년자 성범죄 이미지 만들어서 괴롭힌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학창시절 이미지까지도 조작한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설교를 통해서 제가 학창시절에 대해서도 자세히 나눴는데요. 저는 제가 과거에서부터 조직 스토킹과 이와 관련된 권력형 성범죄의 위험성을 알리면서 괴롭힘을 당했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한 권력형 성범죄 저지른 목사님의 사역과 개척을 도왔다고 생각하는데요. 과거 이제 전병훈 목사님 사건 MBC PD 수첩을 통해서 단순한 성추행이 아니라 심각한 성범죄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MBC에서 이런 방송을 했기 때문에 저는 언론을 통해 보수와 진보의 갈등으로 그 밖에 피해자들과 재판부 책임으로 그리고 언론을 통해 성범죄 무고 사건이나 남녀 갈등도 이용해서 보호받는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연예인 뉴스기사, 사회적 이슈나 사건들을 이용해서 심리적으로 가해하고 괴롭히는 방법도 사용한다 생각하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러한 범죄를 알고 나서 알리는 사역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다시 뒤에 제가 정보통신범죄에 이용한 조직 스토킹과 이와 관련된 권력형 성범죄에 대해 자세히 나눌 텐데 저는 정보통신 유출을 이용한 조직 스토킹 범죄와 연루가 되었기 때문에 큰 힘과 권력을 가지게 되셨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당시 저희 대학부 담당 목사님과도 상담을 했었는데요. 그분도 연세대학교를 졸업하신 목사님이셨는데 전 누구든지 피해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같은 교회 성도들을 하더라도 피해를 당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거 조직 스토킹 범죄와 관련해서 저의 이제 피해 사례에 대한 글도 썼는데 당시 이제 전병훈 목사님이 심무하셨던 3일교회 간사님이 제가 이런 회사에 입사하신 적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불편했는데 저는 언론을 통해 그분도 피해자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개척해서 다시 계속 목회를 하시기 때문에 큰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앞으로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도 온라인뿐만 아니라 또 오프라인 범죄로도 이런 범죄가 이어진다 생각하는데 과거 저는 싸이월드에 또 닮은 사람을 이용한 범죄에 대해서도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바로 옆집에 집주인 바뀌고 전병훈 목사님 닮은 쌍둥이 두 분이 전세로 이사 오셔서 살고 있는데 그래서 이러한 범죄에 가담하거나 범죄에 이용당하고 있다면 이러한 범죄들 사라지도록 또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저는 근데 가해자들 역시 역정보로 더 큰 범죄에 이용되고 나중에 약점이 잡혀서 언제든 피해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성 가해자의 경우는 역정보로 성범죄에 노출돼서 피해를 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결론적으로 저는 이런 심각한 범죄들이 보호받는 것 자체가 교회를 조롱하고 복음이 전해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사단의 큰 계략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에 정말 바른 복음이 전해지도록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현재 이제 대한민국은 주가는 많이 올랐지만 여전히 고환율로 인해 논란이 있는데 저는 주가는 올라도 원화 가치가 떨어지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수입 기업들 또 가계 경제에 어려움 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생활물가들이 올라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중소기업들은 더 어려울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빨리 환율이 안정되도록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제 뉴스를 보니까 정부에서는 부동산을 안정시키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가진 것으로 아는데 저는 요즘에 시간이 갈수록 빈부격차는 더 커진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말 미래 세대를 위해 그리고 국민들을 위한 정책들 이루어졌으면 하는데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실효성 있는 정책들이 이루어지도록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대한민국 사회를 보면 다른 어느 때보다 더 정치 사회적인 갈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에 45년 만에 비상계엄도 있었다 생각하는데요. 저는 현재 대한민국의 위기가 지도자분들이 대한민국과 국민들 생각하기보다는 어떻게 해서든지 권력을 차지하려고 했기 때문에 현재 많은 위기와 어려움이 왔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그 중심에 선거의 공정성에 대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이번에 정말 의회 권력이 엄청나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선거가 잘못되면 저는 국민이
권력을 주었다는 명목으로 독재할 수도 있다 생각하는데요. 현재 비상계엄 이후에 저는 의회 권력 더욱 공고해졌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제 대법관 증언법도 통과된 것으로 아는데, 저는 궁극적으로 대한민국에 부정선거가 있다고 하면 더 이상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국민들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여당이나 야당이나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국민들이 가장 큰 피해를 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선거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 없이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교회 홈페이지 등에 대한민국에는 부정선거 없으면 좋겠습니다라는 기도 좀 올렸습니다. 그래서 투표의 공정성이 회복되도록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여당이든 야당이든 지도자분들이 정말 국민들을 위한 정치를 했으면 하는데요. 그래서 저는 여당이든 야당이든 잘하는 부분도 있고 못하는 부분도 있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재 대한민국 사회는 너무 양극화되었다 생각하는데요. 특히 진보와 보수의 갈등으로 진영 논리가 굉장히 심하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념이나 지역 갈등 끌어들이고, 요즘은 세대와 남녀 갈등도 이용한다고 생각하는데, 무엇보다 국민들의 안전과 생명, 정치적으로 이용되지 않았으면 하는데요. 과거 우리나라는 세월호 사건이나 무한공항 참사 등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군대는 합참에서 장성 전원과 인형 이상 근무한 중령 대령 교체한다는 기사도 봤는데, 저는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 그리고 안보의 공백이 생기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인데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과거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죄악 가운데 심판하실 때 공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한 사람을 찾으신다고 하셨는데, 바라기는 공의가 세워지고 진리가 선포되는 나라가 되도록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과거 영국에는요, 기독교 정치인 윌리엄 윌버퍼스의 헌신과 노력으로 노예제도가 폐지됐는데요. 저는 영국에 윌리엄 윌버퍼스와 같은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영국이 프랑스와 같이 피해 혁명이 아니라 복음의 혁명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정말 대한민국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도자들이 세워지도록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의 설교를 처음 들으시는 분들, 온라인으로도 계실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저에게는 온라인 선교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님 모르시는 분들, 복음을 듣고 예수님 영접하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말씀 전하고 있습니다. 특히 유튜브 재생 목록에 온 세상을 변화시킬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재생 목록 있는데요. 그 중에 이제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라는 제목의 간증 설교도 나눴습니다. 제가 군생활 시절에 잠언 3장 1절에서 6절 말씀 암송하고 많은 은혜를 누렸는데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은혜를 받고 누렸는지를 간증한 설교입니다. 저는 과거 이제 청주에서 군생활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요. 다시 이곳 청주에 와서 개척을 하게 돼서 하나님께 너무 감사한데요. 그래서 저는 청주가 저의 제2의 고향이라는 마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저는 원래 이제 경기도 김포가 고향이었는데요. 김포의 강릉김씨 집성촌에서 자랐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 시골의 작은 지하교회에서 예수님 영접하고 그 이후에도 계속 신앙생활을 했었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제가 믿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또 청주에서 또 군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제가 깊이 깨닫게 됐는데요. 예수님 모르시는 분들 꼭 설교 들어보시고 예수님 영접하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저는 교회 다니셔도 하나님에 대한 회의와 의심 가운데 계신 분들 말씀을 통해 위로와 회복을 경험하셨으면 하는데요. 그래서 정말 누군가에게는 이런 말씀들이 삶을 변화시킬 놀라운 말씀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복음의 능력은 온 세상을 변화시킬 놀라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는 큐티, 설교노트 또는 묵상노트, 그리고 감사의 일기 쓰기를 권하고 있는데요. 저는 경건의 훈련이 없으면 영적인 성장도 없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큐티를 통해 내가 직접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또 설교노트 또는 묵상노트를 기록하면서 그것을 삶에 적용해 보려고 노력하고요. 그리고 감사의 일기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은혜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은혜를 늘 간직하고 풍성하게 누리는 것이 더 중요하다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통해 무엇보다 복음의 능력을 더 깊이 경험하는 은혜 있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의무가 아니라 정말 그 자체로 기쁨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저는 힘들었던 군생활 시절에 특별히 중보기도 모임에서 잠언 3장 1절에서 6절 말씀 암송하고 많은 은혜를 누리고요. 제대하고 그 2003년도 여름에 수련회에서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나 변화된 삶을 살게 되었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동안 힘들고 어려웠던 시절에도 하나님이 저를 붙드시고 인도하신 것이 믿어지니까 저에게 이제 의미 없는 하루가 단 하루도 없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밀렸을 때도 있지만 하루도 빠지지 않고 감사일기를 써오고 있는데요. 저는 좋은 일에 대해서도 감사하지만 저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발견할 때도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많은 은혜를 누리고 있는데 그리고 그 이후에 저는 당시 싸이월드라고 하는 미니 홈페이지에 복음도 전하고 말씀 묵상도 나누게 됐습니다. 그리고 저는 2006년도 캄보디아 선교 다녀오면서 킬링필드랑 또 투올슬랭이라는 제가 감옥을 보고요. 박해받는 북한의 교회 또 성도들 위해서 기도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남북한의 복음적인 평화 통일을 위해서도 기도했는데, 그리고 저는 이후에 또 미디어의 중요성을 알고 미디어가 건강해야 합니다라는 글을 쓰기도 했는데, 그래서 당시 싸이월드의 사진과 함께 묵상했던 여러 가지 글들을 올렸었는데, 저는 그래서 20대 때서부터 온라인이든지 오프라인이든지 복음을 전했다 생각합니다. 현재는 그 중에 대표적인 글과 사진, 교회 홈페이지에 올렸습니다. 그래서 보시고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현재 저는 주안의 교회 그리고 한 사람 제자 선교회라는 이름으로 온라인 선교를 하고 있는데요. 한 사람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이기도 하고요. 또한 한 사람의 미디어로서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이기도 한데, 저는 이 세상이 저와 여러분의 노력으로 바뀌거나 달라지지 않을 수 있다 생각합니다. 하지만 복음을 통해 우리의 태도는 바뀔 수 있는데요. 하나님은 특별히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과 소통하고 교제하는 미디어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미디어로 변화될 수 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미디어로 살아가면 세상이 변화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역사, 복음의 역사를 전하고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기도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는 우리 안에 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 우리의 영향력이 미치는 곳이 하나님 나라가 되는 줄 믿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은 이후에도 계속해서 저를 사용하셔서 미디어 사역의 열매를 맺게 해주신 줄 믿습니다. 저는 유튜브와 럼블에 줄 설교 올리고 페이스북, 네이버 밴드 그리고 스레드 등에 매주 주일 설교 관련한 내용들 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밖에 저는 네이버 카페, 블로그를 통해 잘못된 뭔가 영성운동, 기타 이단 사이비 위험성 알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이버에 조직 스토킹, 생명 지킴이 카페를 통해 소외된 이웃들을 돕고 있는데요. 특히 우리나라는 OECD 나라들 가운데 자살률이 가장 높은데, 조직 스토킹, 생명 지킴이 카페를 통해 피해자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도록 돕고 있는데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그 밖에 티스토리 홈페이지, 페이스북, 네이버 밴드, 그리고 인스타그램과 스레드 등의 기도 제목 나누고 있는데, 계속해서 복음이 전해지고 소외된 사람들을 도울 수 있도록 교회와 사역을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저는 특히 이단의 위험성에 대해서는 많이 알려졌지만 잘못된 뭔가 영성운동의 위험성에 대해서는 잘 모를 수 있다고 생각해서 위험성을 알리고 있습니다. 특히 저는 판교에 있는 김양재 목사님이 심호하시는 우리들 교회가 대표적으로 큐티 세미나 통해 공개 제자백 훈련을 하고 있는 교회라서 위험성을 알리고 있습니다. 잘못된 영성운동의 경우에는요, 명백하게 이단이라고 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오히려 더 위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명한 교수님, 총장님들, 또 세미나와 설교에 초대해서 공개 제자백 같은 훈련을 지지하는 것처럼 홍보에 이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저희 가정이 큰 어려움을 당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저희 주례해 주셨던 총신대학원 신대학원 교수님이셨던 박용규 목사님이 초청받아서 강의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아내는 주례해 주신 목사님이 공개 제자백 운동 지지한다고 해서 문제가 됐는데요. 나중에 목사님도 이용당한다고 생각해서 더 이상 참여하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속지 않으셨으면 하는데 함께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저는 이런 공개 제자백 같은 훈련들이 또한 저희 교회가 알리고 있는 조직 스토킹 범죄에 이용당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위험성을 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는 약점이 돼서 사람을 노예로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피해를 당해도 피해 사실을 알리지 못하고 오히려 협박당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리고 여성들 같은 경우는 성범죄에 노출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위험성을 알리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저는 아이들과 청소년들까지 피해를 당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위험성을 알리고 있는데 정말 피해 당하지 않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후에 더 자세히 나누겠지만 저는 결국 피해자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도록 제가 시간을 들여서 설교 전에 이렇게 자세히 범죄를 알리고 있는데 사역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현재 저희 가정의 경우에 아내가 우리들 교회 청주 지역 여성 모임에 참여하면서 갈등을 빚고 있는데요. 원래 아내가 청년 때 유기성 목사님이 심하셨던 선한목자교회에 다녔습니다. 현재 유기성 목사님 선한목자교회 은퇴하시고 위드 지저스 미니스트리라고 하는 선교단체를 섬기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당시 선한목자교회에서 유기성 목사님이 추천하는 순회선교단이라는 선교단체에서 잘못된 뭔가 공개 제자백 같은 훈련을 받고 영향을 받았습니다. 당시 순회선교단의 김용희 선교사라는 분이 가르치는 복음,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복음을 강조하는데, 저는 저희가 알고 있는 은혜의 복음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복음이 잘못됐기 때문에 명백한 이단이라고 생각하는데요. 현재 장로교 합신교단에서는 교리 금지하고 제가 속한 장로교 합동교단에서는 참여 금지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현재 아내는 비슷한 훈련하는 모임에 다시 참여하고 있는 것인데요. 저는 보통 이단에 한번 빠지셨던 분들 동일한 복음을 가르치거나 비슷한 훈련하는 교회에 더 빠지게 된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잘못된 뭔가 영성운동이
또 사람들에게 저는 신앙적으로 안전하지 못하다는 죄의식과 두려움 갖게 만들어서 계속 자신들 따르게 만든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가르치는 복음과 훈련만이 이러한 죄의식과 두려움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처럼 속이고 자신들을 신격화, 교조화 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저는 결국 이것은 율법주의 복음으로 사람들 속이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험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잘못된 무언가 영성운동의 위험성 알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밖에 잘못된 무언가 영성운동의 위험성 알리고 있는데, 저는 순회선교단의 김영희 선교사라는 분이 가르치는 복음,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복음을 유기성 목사님도 동일하게 가르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동일하게 위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저는 유기성 목사님이 가르치는 복음과 영성운동이 저희 가정에 큰 어려움을 끼쳤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결혼하고 나서 알게 됐지만 아내가 가족들에게 공개 제자백하면서 복음을 전해서 큰 문제를 일으켰던 것으로 알게 됐는데, 처음에 장인어른하고 장모님 앞에서 공개 제자백하고 장모님은 다른 가족들에게 하지 말라고 했지만 나중에 처남과 처제 앞에서도 공개 제자백하면서 복음을 전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리고 결혼하고 나서는 장인어른이 큰 부자셨는데 히말라야 등반하시다가 고산 증세로 안타깝게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상속을 결정해야 할 때가 있었는데, 처남은 모든 재산을 갖고 싶다고 하고 장모님은 아내와 처제에게 상속을 포기하라고 설득했는데요. 아내가 장녀고 처남은 아내보다 6살 어렸습니다. 아내는 갑자기 상속 포기하는 게 하나님 뜻이라고 해서 저는 당황했는데, 처남이 장모님도 살아계신데 장모님 이용해서 모든 재산을 달라고 하는 게 성경적이지 않다고 생각하고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처남은 장모님 모시겠다고 했지만 결국은 모든 것을 다 상속받고 현재 따로 살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그리고 아내는 우리들께 소개받고 자신을 이해하고 위로받을 수 있는 또 훈련과 공동체에 더 빠지게 되었다 생각합니다. 아내는 당시 선한목자교회 유성 목사님 설교 듣고 친한 사람들과 영성일기라고 하는 공개일기를 쓰면서 자신의 믿음과 신앙을 간증했는데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쓰지 말라고 했는데 지금은 예수동행일기라는 이름으로 바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시 저는 아내가 유성 목사님에게 종교적인 가스라이팅을 당했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 개인적으로도 신대원 가서 사역할 때 조직적인 스토킹도 경험하고 그분이 저를 거짓 선지자인 것처럼 설교를 통해서 괴롭혔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오히려 그분이 잘못된 무언가 영성운동을 가르친다고 생각했는데요. 어쨌든 현재 아내는 공개 제자백하는 우리들 교회 소개받고 계속 갈등이 있는데, 그리고 아내가 이제 저도 우리들 교회 모임에 계속 끌어들이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함께 훈련받아야 가정이 산다고 하면서 강제로 1년 6개월을 별거당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나중에 저를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려고도 했는데요. 그리고 강제 입원시키기 위해 우리들 교회 모임에서 기도를 부탁한 것으로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찾아가서 얘기도 했는데 아내 편을 들고 조롱당했다 생각합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려고 했던 게 처남과 장모님 계획이었다는 것을 알게 됐는데, 그리고 당시에 처남의 경제적인 지원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아내도 계속해서 조직 스토킹 피해자들 돕지 못하도록 정신과 치료받자고 괴롭혔는데요. 그리고 심리적으로 가해하기 위해 또 이해할 수 없는 행동들에서 힘들고 괴로울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당시에 아내도 범죄에 가담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해서, 그리고 우리들 교회 공개 제자백 훈련이 조직 스토킹 같은 범죄에 이용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해서 간절히 기도했는데, 그런데 저는 기본적으로 또 아내가 분별력과 판단력이 떨어진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내가 종합 심리 검사도 했는데 결과로도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주의 집중력 및 정보 처리 속도의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하는 진단을 받았는데, 어쨌든 저는 사역도 계속 방해받고 도저히 이대로는 안 되겠다 생각해서 소송을 해서라도 정리하려고 했는데요. 그런데 아내가 주례해주신 목사님 앞에서 미안하다고 하고 우리 교회 모임 정리하겠다고 약속해서 다시 살게 됐는데, 그런데 거짓말한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별거 중에 소송까지 하니까 너무 힘들어서 결국 우리들 교회 모임 정리하겠다고 한 건데, 제가 소송도 취소하고 이제 어려움 없어지니까 현재 아내는 이런 상황 이용해서 계속 우리들 교회 모임 참여를 한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들 교회에서도 아내에게 계속 연락해서 끌어들이려고 한다 생각하는데요. 그런데 주례해 주셨던 박용경 목사님은 아내가 너무 힘들다고 연락하니까 결국은 아내에게 합의한 내용은 다르지만 우리들 교회 목장 모임에 참여한다 하더라도 관여하지 않겠다고 얘기하신 것을 아는데요. 그리고 나서 아내는 점점 더 마음대로 행동한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미 주일 예배는 같이 드린 지 오래됐고요. 어떤 땐 대놓고 또 집에서 우리들 교회 설교 틀어놓고 있어서 당황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번에 우리들 교회 큐티를 해서 제가 큐티식 버렸는데 이후에 크게 싸웠습니다. 그리고 화해한다고 했는데 여전히 계속 자신은 우리들 교회 모임 나가겠다고 해서 답답한데요. 그런데 이제 공개 제자백 훈련뿐만 아니라 또 유튜브에 보면 신사도주의 또 세대주의 종말을 운동하는 선교단체에 빠졌던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몰래 성경 공부하다가 또 걸려서 그때도 제가 책을 버렸는데요. 그리고 저는 신사도주의와 세대주의 종말론 위험성에 대해서 알리는 글도 홈페이지에 써서 올렸습니다.
어쨌든 만약 제가 이제 공개제도의 훈련이 정말 성경적이고 좋은 훈련이면 아마 저희 교회도 적극적으로 추천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도 많은 목사님들이 우려하는 훈련이고 저도 신앙 양심상 앞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결코 추천할 수 없는 훈련인데요. 과거 논란이 됐던 전두환 대통령 손자 전원 씨가 공개적으로 자신의 죄를 자백해서 문제가 됐습니다. 그 아버지 전지용 씨가 제가 계속 알리고 있는 아내와 관련한 판교에 있는 김양재 목사님이 심호하시는 우리 교회의 전도사님이었는데요. 저는 어떤 정치적인 문제, 또 이해관계 떠나서 전두환 대통령님 좋아하고 싫어하고를 떠나서 가정과 사회에 큰 문제 일으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무엇보다 저희 아이가 아내에게 신앙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가장 큰 걱정이라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내가 학원에서 아이들 가르치는데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생각해서 기도하고요. 주변 사람들도 아내에게 우리들 교회 소개받고 피해를 당하지 않으셨으면 하는 마음을 알리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뭔가 영성운동의 위험성 알리는 블로그 만들고 나중에 피해자 카페까지 만들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들 저희 교회 홈페이지와 카페에 저희 가정과 교회 피해 사례 정리해서 올렸는데 읽어보시고 기도 부탁드립니다. 현재 아내는 학창시절에 받았던 상처로 인한 관계의 결핍과 가족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했던 인정에 대한 욕구로 저는 말씀보다는 사람을 의지하는 신앙생활을 한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계속해서 자신의 믿음과 신앙을 인정해주는 사람들과 교제하려 한다 생각하는데요. 현재 아내가 매주 상담센터에서 상담을 하는데 저희 교단은 아니고 장로교 통합직교회 권사님과 상담을 합니다. 저도 그분 만나 뵀지만 제가 느끼기에 그분은 계속 상담하고 싶으니까 그냥 들어주는 거지 바른 조언은 안 한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도 상담받고 와서 우리들 교회 모임 계속 나가겠다고 해서 답답했는데 그리고 아내와 이제 오랫동안 알고 지냈던 휠체어 타시는 멘토 목사님 계신데 그분도 저희 교단은 아닌데 이런 분들이 계속 자신을 지지해준다고 하는데 정말 주변에 좋은 교제권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아내가 조직 토끼먼저와 관련해서 가담하거나 이용당하고 있다면 이 문제도 해결해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저는 이러한 피해를 겪는 당사자들이나 가족들 그리고 사랑하는 이웃들 아니면 정말 그 고통 이해하기 어렵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 가정과 같이 어려움 당하는 분들 그리고 기타 이단 사회비로부터 피해당하는 분들 조직 토킹 피해로 어려움 당하는 분들 연락 주시면 제가 피해 사례 함께 게시해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보면 많은 이단들이 활동하고 있는데요. 특히 신천지 같은 경우는 경고문이 있어도 계속해서 신문을 두고 가는 경우가 많은데 저는 무엇보다 젊은이들과 청소년들이 이단에 빠지는 것이 너무나 안타까운데요. 주변에 이단으로 어려움 당하는 분들 가정이 있으면 기회가 되면 함께 예배도 드리고 성경도 공부했으면 하는데 색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근데 결국 이러한 잘못된 뭔가 영성운동의 가장 큰 문제는 저는 구원에 관한 문제일 수 있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이 아니라 사람을 의지하고 따르면 나중에 영원한 심판을 받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날 사자는요, 계속해서 사람들이 구원의 복음을 듣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또는 복음을 듣더라도 잘못된 복음을 믿도록 사람들 미혹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율법주의 복음이나 반대로 자유방임주의 복음으로 사람들 미혹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제가 목회 철학과 관련해서 복음, 성령, 제자라는 제목으로 특별 설교했습니다. 그래서 그 설교 들어보시고 복음에 대한 확실한 이해 있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이번에 저희 장로교 합동 110회 총회에서요, 사랑 침례교회 정동수 목사님을 이단으로 규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은 킹제임스 성경만이 진리인 것처럼 주장해서 문제가 되는데요. 저는 요즘 이단들이 진리의 일부를 전부인 것처럼 속여서 미혹한다 생각합니다. 특히 요즘 유튜브를 통해서 사회 정치적인 이슈들을 선점해서 기독교인들의 관심을 끌고 자연스럽게 잘못된 뭔가 말씀들을 가르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정말 조심하셨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미디어 사역의 중요성을 알고 잘못된 뭔가 영성운동의 위험성을 알리는 사역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공개 제자백 운동, 완전주의 복음과 영성운동, 신사도주의와 세대주의 종말론, 그리고 WEA 운동 등의 위험성에 대해서 알리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역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부탁드립니다. 그 가운데 이제 WEA라고 하는 세계복음주의 연맹 운동의 위험성을 알리고 있는데 저는 복음주의라는 이름으로 혼합된 믿음과 신앙운동으로 사람들 미혹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거 WCC라고 하는 교회 일치운동과 마찬가지로 위험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위험성을 알리고 있는데요. 이 WEA가 WCC와 로마 카톨릭과 함께 동반자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포용주의 운동 조심해야 한다 생각합니다. 저 개인적으로는요, 모든 기독교가 하나됨을 힘써야 한다고 할 때 모든 교단이 반드시 어떤 제도적인 하나됨을 이루어야 한다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치적으로나 제도적으로는요, 분열도 있고 갈등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정치적으로나 제도적으로 하나되는 교회가 바로 로마 카톨릭 교회인데요. 그래서 역사를 통해 봤듯이 중앙 집권화되면 결국 타락할 가능성이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중세시대, 중세암흑시대 말씀과 복음의 변질도 경험하고 십제군 전쟁과 같은 문제가 생기는 것도 경험했는데
현재 저희 교단에서는 카톨릭 교회를 가장 규모가 큰 이단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저는 어떤 의미에서 많은 교단들이 생겼는데 오히려 그것이 교회를 건강하게 만들 수 있었다고도 생각합니다. 그리고 각 교단이 서로 상호 보완적인 측면도 있었다고 생각하는데요. 근데 무엇보다 궁극적으로 이단이 아니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는 모든 교회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근데 저희 교단이 이제 WEA와 공식 연대를 선언한 것도 아니고 WEA에 가입한 적도 없는데, 근데 이번에 저희 교단의 오정영 목사님이 심하시는 사랑교회가 2025년 세계복음주의연맹 WEA 총회 유치해서 논란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랑교회에서 세계복음주의연맹 총회 열면서 교단 분열의 위험성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과거 저희 장로교는요, WCC 세계교회 협의회 총회 가입 여부를 두고 대한예수교 장로의 합동과 대한예수교 장로의 통합으로 갈라지는 아픔을 겪기도 했습니다. 당시 저희 대한예수교 장로의 합동이 반대하는 입장이 있었는데, 그래서 이번에 다시 세계복음주의연맹 WEA 총회 문제로 분열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앞으로 저희 교단과 한국교회를 위해 정말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과거 저희 교단의 가장 큰 신학자이자 어른이셨던 박형영 목사님은요, 이미 선지자적인 시각으로 WEA 운동의 위험성에 대해 강력하게 경고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마지막 때의 배교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따라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복음주의라는 이름의 혼합된 믿음과 신앙운동 조심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제가 자세한 내용, 복음주의라는 이름의 혼합된 믿음과 신앙운동을 조심했으면 좋겠습니다라는 기도 제목 올렸는데, 네이버 블로그 교회 티스토리 홈페이지에 올렸는데, 교회 티스토리 홈페이지에서는 권리침해 신고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신대현 교수님이셨던 문배원 교수님의 WEA에 관한 입장문도 추가해서 올렸는데, 영상 보시고 꼭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저는 과거 하나님의 은혜로 제대하고요, 대학 청년 시절에 사랑교회에서 훈련받고 나중에 목회자로 성장하게 됐는데요. 사랑교회는 오카노 목사님이 개척하시고 나중에 저희 교단과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가장 영향이 있는 교회 가운데 하나가 됐는데, 저는 오카노 목사님 살아계실 때 설교를 통해서도 은혜를 받고 나중에 제자훈련 지도자 세미나 칼세미나 통해서 영상이지만 옥 목사님의 목회 철학과 강의를 듣고 큰 은혜를 누렸는데요. 현재 오정영 목사님이 심호하고 계시는데, 제가 알기로 사랑교회에 심호하시는 오정영 목사님 이제 은퇴도 얼마 안 남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랑교회가 저희 교단과 한국교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전 현재 대한민국에 많은 정치, 경제, 사회적 혼란들이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영적인 혼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먼저 똑바로 주님을 바라보도록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인도해 주시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는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의 정치, 경제, 사회적인 문제들도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요즘 통신사의 통신정보 유출에 대한 논란들이 있었는데요. 저는 저희 조직 스토킹 카페에 통신사 직원부터 해커까지 개인정보 처리자들 곳곳에 섭외해놓고 이른바 심부름센터, 불법 흥신소를 운영해온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는 기사 올렸습니다. 조사 결과 이들은 개인정보를 1차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통신사 직원, 구청에서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 해커 등을 섭외해서 개인정보 등을 알아냈다고 하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조직 스토킹 범죄는 개인정보 알아내서 심리적으로 가해서 괴롭히는 범죄입니다. 그래서 NLP라고 하는 심리가해 방법을 사용하는데, 자기가 경험한 행동이나 소리를요, 직간접적으로 다시 표현하는 방법도 사용합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일상과 관련된 암시를 지속적으로 주고요, 피해자가 감시당하고 있다는 것을 끊임없이 암시하거나 과시함으로써 공포심을 심어줍니다. 제가 이와 관련한 NLP라고 하는 심리가해 방법에 대한 자세한 글 조직 스토킹 카페에 올렸습니다. 그래서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제 카페에 방문하시고 연락주신 분들 가운데 NLP라고 하는 심리가해 방법에 대해 알고 나서 큰 도움이 되셨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 역시 이 가해 방법에 대해 알고 나서 큰 힘과 용기를 얻고 카페까지 만들게 되었는데요. 주변에 어려움 당하신 분들 계시면 제 카페 NLP라고 하는 심리가해 방법, 조직 스토킹 방법에 대해 꼭 알려주시고 도움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요즘은 이러한 범죄가 정보통신이나 온라인 활동 등도 감시해서 언론을 통해 유출시키는 방법도 이용하는데, 그래서 연예인 뉴스기사, 사회적 이슈나 사건들을 이용해서 심리적으로 가해하고 괴롭히는 방법도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요즘은 유튜브와 같은 플랫폼 광고, 추천 영상을 통한 사이버 스토킹도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이버 스토킹이 의심되시면 유튜브 등을 사용하실 때도 로그아웃 해두시고 위치 정보도 꺼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유료 VPN도 설치하셨으면 합니다. 저는 조직 스토킹 범죄가 자연스럽게 온라인과 오프라인 스토킹 모두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한다 생각하는데, 저희 경우는 유튜브 채널의 통계 조작도 당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회수가 오르지 않기도 하고요, 심지어 갑자기 줄어든 것을 발견하기도 했는데, 그래서 관련 사진과 함께 기도 제목 올렸습니다. 그래서 사역에 방해받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저는 현재 KT 사용하고 있는데 통신정보 등이 유출되면 누구든 범죄의 표적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딸 사진 필요하다고 해서 증명사진 카카오톡으로 보냈었는데 유출돼서 이용당했었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 노예 목사님들 카카오톡 단톡방이 유출돼서 조롱당했다고 생각하는데요. 저희 딸과 수양회를 같이 갔는데 언론을 통해 유출해서 조롱당했다 생각합니다. 저는 이런 개인정보들이 유출되면 아동 청소년들까지 범죄에 노출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저희 교회가 알리고 있는 조직 성범 범죄에 이용당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필독공지에 통신사와 개인정보를 다루는 사람들에 관한 기도 제목을 올렸습니다. 특히 주변 사람들도 큰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이러한 범죄 사라지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무엇보다 아동 청소년들 범죄에 가담하는 사람들 강력하게 처벌받았으면 하는데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번에 카카오톡은 15년 만에 대대적인 개편을 한 것으로 아는데 개인적으로는 보안 취약점들이 개선돼서 앞으로 국민 메신저 앱으로 신뢰를 받았으면 하고요. 그 밖에 스마트폰 해킹 등의 피해를 어려움 당한 분들 계시면 피해 당하지 않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요즘에 이런 통신정보 유출에 따른 조직 스토킹 피해들이 생길 수 있다 보니까 가능한 보안이 좋은 메신저 앱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인스타그램, DM 메시지도 많이 이용하고 텔레그램도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시그널이라는 앱이 보안이 좋다고 해서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통화나 문자 다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통신정보 등의 유출로 피해당하는 분들 계시면 이용해 보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조직 스토킹 피해자분들 연락하실 수 있도록 시그널로 보안 링크 만들어서 알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텔레그램 링크도 있는데 피해당하신 분들 계시면 이용해 보시고 연락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스마트폰 자체가 해킹이 되면 통신정보뿐만 아니라 사생활까지 노출돼서 피해를 키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저는 보안이 좋은 최신 폰을 이용하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요즘 AI가 발전하고 있는데 저는 보안은 안드로이드 폰보다는 아이폰이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이폰이 보안 업데이트 지원을 오랫동안 해주기 때문에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윈도우 PC보다는 맥북 등이 더 보안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밖에 인터넷에 연결된 스마트 기기 등에도 해커들은 악성 코드를 심을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셨으면 합니다. 저에게 조직 스토킹 피해로 연락 주신 분들 대부분 스마트폰 등의 해킹 피해를 경험하셨는데 스마트 기기를 해킹당하면 저는 조직 스토킹 같은 범죄에 더 쉽게 노출되기 때문에 더 위험하다고 생각하는데 더욱 조심하셨으면 합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조직 스토킹 범죄가 정말 교묘하고 지능적인 것은요, 가까운 사람들을 이용해서 정보를 알아내거나 여러 가지 힘들고 곤란한 상황 연출할 수 있는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화나 문자로 안부를 물으면서 정보도 알아내고 약점을 찾거나 만들어서 괴롭히는 방법도 사용한다고 생각하는데요. 특히 카톡이나 문자 같은 경우는 명의를 빌리면 언제든 범죄에 이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특별한 사건이 생기거나 어떤 장소에 가게 되면 연락하거나 문자, 카톡 등을 보내면서 지능적으로 정보를 알아내거나 괴롭힐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제가 이러한 범죄를 알리는 가장 큰 이유는요, 사람들과의 관계를 파괴하고 심지어 생명을 빼앗을 수 있는 심각한 문제라서 위험성을 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사이에 신뢰를 무너뜨리고 이간질시키는데 언론을 통해서도 이간질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믿고 신뢰할 만한 가족, 친구, 이웃들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 피해자들이 극단적인 선택도 하게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가해자들 역시 역정보로 더 큰 범죄에 이용되고 나중에 약점이 잡혀서 언제든 피해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성 가해자의 경우는 역정보로 성범죄에 노출돼서 피해를 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특히 오늘날 묻지마 폭행 그리고 살인과 같은 심각한 보복 범죄도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가담하지 않으셨으면 하는 마음이다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피해자분들 가운데 과거 자신의 잘못이나 약점으로 인해서 피해 사실에 대해 알리기를 두려워하시는 분들도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여성들 같은 경우는 피해 사실을 알리면 성적인 수치심 등으로 괴롭힘 당한다 생각합니다. 저는 언론을 통해서도 성적인 조롱과 괴롭힘 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리고 제가 카페에 올렸지만 연애 조작을 통한 범죄로 의도적으로 접근해서 성적인 놀잇감 삼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조심하셨어야 합니다. 특히 저는 요즘 조직 스토킹 범죄가 아동 청소년들까지 표적으로 삼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과거 엠번방과 같이 조직적인 성범죄 피해자들 언제든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미 대학 청년 시절에 싸이월드에 이런 정보통신범죄를 이용한 성범죄에 대해 오랫동안 경고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도 엠번방과 같이 조직적인 성범죄 피해자들 언제든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피해자분들이 이러한 피해 당하지 않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피해를 당하시는 분들도 주변에 피해 사실을 적극적으로 알리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나쁜 소문 만들어서 위축시키고 고립시킬 수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피해 당하지 않으시도록 주변에 알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 계시면 저에게 연락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피해자분들 가운데 저에게 연락 주신 분들 아무도 이해해주지 못하고 오히려 가정 안에서도 어려움 당하는 분들도 계신 것을 아는데 저한테 연락 주실 때 그냥 제 얘기를 들어주시는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하다고 목사님 같은 분이 계셔서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다는 얘기를 듣는데요. 사실 저는 다른 어떤 칭찬이나 격려보다 저에게 큰 힘과 위로가 됩니다. 그래서 이들이 더 나쁜 생각하지 않도록 한 사람의 생명이라도 더 구할 수 있도록 피해자들을 돕는 목회자로 부르신 것에 대해 너무 감사한데, 그렇기 때문에 제가 피해자들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극단적인 선택하지 않도록 제가 이렇게 시간을 들여서 설교 전에 자세히 범죄를 알리고 있는데 사역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결론적으로 전문가들은요, 스토킹 범죄가 성폭행 또는 살인사건의 전조적인 행위고 예비적인 행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한다고 경고합니다. 특히 정보를 다루는 사람들이 조직 스토킹 범죄에 가담하는 경우 더 강하게 처벌하는 법만 만들어줄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아동, 청소년들 범죄 강하게 처벌할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주변 사람들까지 큰 피해 줄 수 있는 심각한 범죄이기 때문에 이러한 범죄에 가담한 사람들 처벌도 받고 사라지도록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대한민국이 안전하고 행복한 나라가 되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저는 목회자들도 설교를 통해서 동일하게 범죄에 가담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개인정보나 사생활 정보 이용해서 설교를 통해 교묘하게 조롱하고 괴롭힐 수 있다 생각하는데, 저는 대학 청년 시절에 이런 범죄에 대해 알고 나서 당시 싸이월드라고 하는 미니 홈페이지에 이런 것을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이미 영향 있는 목사님들과 담임 목사님들이 범죄에 가담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됐는데,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이러한 피해자들을 돕는 목회자가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는데, 저는 하나님이 그 이후에 그 길을 인도해 주셨다고 믿습니다. 저는 목회자들이 조직 스토킹 범죄에 가담하거나 그리고 이와 관련된 권력형 성범죄에 저지르는 것은요, 아무리 목회자가 큰 약점이 잡혀 이용당한다 하더라도 사람들이 하나부터 떠나게 만드는 영적인 살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직 스토킹 생명 지킴이 카페 만들어서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 돕고 있는데요. 넷플릭스에 나는 신이다 이어서 나는 생존자다라는 다큐가 방영됐습니다. 이 다큐를 보면 이단으로 인한 조직 스토킹과 권력형 성범죄 피해를 당한 여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기에 보면 고위 공무원들까지도 가담해서 이단의 교주를 돕는 것을 봤는데요. 근데 저희 교단에서도 성범죄를 저질러서 큰 물리를 일으켰지만 다시 개척해서 목회를 하는 전병목 목사님 한 분이 계십니다. 현재 대법원에서 업무상 유력에 의한 추행 또는 기습추행으로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죄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받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시 이분의 사건을 MBC PD 수첩에서도 자세히 다뤘는데, 그런데 단순한 성추행이 아니라 심각한 성범죄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수많은 피해자들의 증언, 피해 정황들 책으로도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녹취록까지 있었지만 권력과 힘이 있으니까 개척을 하셨다 생각하는데요. 성범죄가 드러나도 계속 목회할 수 있는 것은 이분의 범죄가 권력형 성범죄이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MBC에서 또 이 사건 다뤘기 때문에 보수와 진보의 갈등으로도 보호받는다 생각하고요. 그리고 자신의 성범죄를 피해자들과 재판부 책임으로 돌리고 보호받는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성범죄 무고 사건이나 남녀 갈등도 이용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분의 범죄를 알리지 못하도록 연예인 뉴스기사, 사회적 이슈나 사건들을 이용해서 심리적으로 가해하고 괴롭히는 방법도 사용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저는 이러한 범죄를 알고 과거에서부터 조직 스토킹 범죄의 위험성을 알리게 되었습니다. 저는 무엇보다 정보통신 유출을 이용한 조직 스토킹 범죄와 연루가 되었기 때문에 더 큰 힘과 권력을 가지게 되었다 생각하는데요. 그리고 연세대학교를 재학 중이시거나 졸업하신 분들에게는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분이 연세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하신 분이라서 더 큰 힘과 권력을 가지게 되었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같은 연세대 출신이라 하더라도 괴롭힘 당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서두에 나눴지만 같은 교회 성도들이라 하더라도 피해당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피해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계속해서 지금도 목회를 하시기 때문에 큰 영향을 끼친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또 계속 피해자도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언론이 저를 미성년자나 여중생 성범죄 사건 범죄자 이미지 만들어서 계속 괴롭히면서 이분의 사역과 개척을 도울 수 있었다 생각합니다. 오늘날 성범죄를 저지르면 업종 등 취업 제한도 있는데 저는 목회자는 더 엄격해야 한다 생각합니다. 특히 목회자 성범죄가 나쁜 것은요, 여성 피해자들의 영혼에 깊은 상처, 아픔을 주는 심각한 범죄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목회자 성범죄는 개인의 문제를 넘어서 교회 전체에 대한 신뢰의 문제로 이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과거에 조직 스토킹 범죄와 관련해서 이번에 대해 싸이월드에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당시 저희 대학교 담당 목사님과도 상담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도 연세대학교를 졸업하신 목사님이셨는데 당시에는 도움과 공감을 받지 못해서 힘들었습니다. 어쨌든 저는 이후에도 계속해서 큰 어려움을 겪었다 생각하는데요. 특히 언론을 통해 오히려 제가 성범죄자 이미지로 계속해서 낙인을 찍히는 괴롭힘 당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온라인뿐만 아니라 오프라인 범죄로도 계속 이런 범죄에 이어질 수 있다 생각합니다. 현재 저희 아파트 같은 층의 옆집의 경우에 새롭게 집주인 바뀌고 전세로 들어오신 분이 계신데 현재 전병 목사님 닮은 쌍둥이 두 분이 이사 오셔서 살고 있습니다.
나이가 있으시고 두 분이 부모님 모시고 살고 계신 것 같은데 아파트 같은 층에 바로 맞은편 집이라서 마주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른 척하고 살 수는 없어서 인사는 하고 있지만 불편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범죄에 가담하거나 이용당하고 있다면 이러한 범죄들 사라지도록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저는 과거서부터 이런 싸이월드의 닮은 사랑을 이용한 조직 스토킹 범죄에 대한 글도 썼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피해자들 생기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또 조직 스토킹 이와 관련된 권력형 성범죄 영상 알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조직 스토킹과 이와 관련된 권력형 성범죄를 저지르는 경우는요, 피해자들이 협박 등 2차 가해로 더 큰 어려움 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피해자들이 오히려 더 큰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목표활동과 개척하지 못하도록 제도적인 장치들이 마련되었으면 하는데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목회자들의 권력형 성범죄에 관한 기도 제목 올렸는데 보시고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근데 제가 지금도 이런 사역하면 영향 있는 목사님들 가운데 설교를 통해 사역을 방해하고 조롱하는 분들도 계시다 생각합니다. 실제로 저에게 조직 스토킹 피해로 상담하는 분이 계셨는데 설교를 통해서 피해자분 조롱하고 괴롭혔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대형교회 목사님의 경우는요, 많은 분들이 설교를 듣기 때문에 훨씬 더 영향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피해자들이 더 큰 어려움 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더 큰 피해에 당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저는 교회는 함께 웃고 함께 우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정말 영향 있는 목사님들이 범죄에 가담하지 않도록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결론적으로 저는 이러한 심각한 범죄들이 허용되고 오히려 보호받는 것 자체가 결국 교회를 조롱하고 복음이 전해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사단의 큰 계략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날 세상의 타락은요, 결국 교회의 타락이고 저와 같은 목회자들과 영적 지도자들의 타락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목회자들과 영적 지도자들이 범죄에 가담하는 것은 사회에 더 큰 악영향을 끼친다 생각하는데 정말 이러한 범죄들 사라지도록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정말 바른 복음이 전해지도록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저는 오늘날 돈과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저지른 범죄가 이런 조직 스토킹 범죄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익집단, 정치집단, 그리고 이단들도 마찬가지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권력과 힘이 있으면 이런 사적 죄제 범죄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언론을 통한 교묘한 딥페이크 범죄가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언론을 통해 사람들 속이고 선동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저의 경우에 할 수만 있으면 설교나 사역 정보 알아내서 자신들의 이익과 정치적인 공작에 이용하려 한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조직 스토킹 범죄에 가담하는 목사님들도 마찬가지라 생각하는데 그래서 제가 설교 준비할 때나 올릴 때 그리고 교회 틱스토리 홈페이지 등에 접속할 때도 이용당했었다 생각해서 조심하고요. 그리고 주보에 설교에 관한 정보도 이용당했었다고 생각해서 조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설교 영상도 토요일에 올리고 있습니다. 근데 결론적으로 이제 설교를 토요일에 올리게 된 것은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해 주셨는지를 돌아볼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한데 어쨌든 저는 지금도 제가 이 자리에 설교하지만 제 설교에 엿들을 수 있으면 언제든 이용당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교회가 죄하긴 하지만 사무실이나 잠옷실에 있으면 옆에 생활소음 다 들립니다. 그리고 요즘에 기술도 발달했기 때문에 엿들을 수 있으면 정보 이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그럼에도 이용당하지 않도록 최대한 조심하고 있는데 사역에 방해받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근데 무엇보다 제가 이런 사역하면 계속해서 저를 방송이나 연예인, 성범죄자 이미지로 교묘하게 괴롭힌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리고 요즘에는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 알리니까 정치인들 이용해서 조롱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미 돌아가신 저희 어머니 이미지까지도 방송을 통해 조롱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나는 솔로라는 연예 프로그램 피나 제작진들 범죄에 가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외할아버지는 지리산에서 특수부대 교관이셨고 야당 국회의원으로도 출마하셨던 것으로 아는데 정치적으로 이용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가까운 친구와 이웃들도 피해를 당한 사람들도 있었다고 생각하는데요. 대표적으로 전청조 사건 이용해서 괴롭혔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돌아가신 저희 장인어른 사건도 정치적으로 이용했다고 생각합니다. 장인어른의 경우에는요, 히말라야 등반하시다가 고산 증세로 안타깝게 돌아가셨는데 정치적으로 이용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누구든지 피해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이와 관련한 기도 제목도 다음 페이지에 올렸습니다. 그래서 저뿐 아니라 저희 가족, 가까운 사람들도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고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그 밖에 저희 교회를 방문하시거나 예배 드신 분들, 그리고 연락 주신 분들, 신상 알아내서 괴롭힐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정말 이러한 범죄들 사라져서 대한민국이 안전하고 행복한 나라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이제 계속해서 로마서 강의 말씀 나눕니다. 지난주 하나님의 계획은요, 실패가 없으시다고 하는 말씀 나눴습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 말씀 나눴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불순종도 사용하시는 전능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바울도 마지막에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 돌아간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이어지는 말씀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기 위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고 하는데요. 그래야만 또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데요. 저는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과 성령의 능력으로 또 가능한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인데,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겸손한 마음으로 이웃과 세상을 섬기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려고 하는데, 오늘도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교훈하시고 이번 주도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때 하나님의 사랑과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저는 새로운 믿는 분들이나 교회 오래 다니셔도 말씀에 대해 어려워하실 수 있는 분들 계실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성경이 어렵게 느끼시는 분들, 다른 버전의 쉬운 성경도 읽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 더 깊은 은혜 누리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핵심적인 교훈은요, 우리는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에게 주신 재능과 은사로 이웃과 세상을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 우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하는데, 오늘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그래서 살아야 되는지 구체적인 삶의 모습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 말씀 다시 한번 12장 3절에서 8절까지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말씀을 보면은요,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우리가 드려야 되는데, 오늘 그 삶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먼저 교회 안의 성도들에게 그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따라 저마다 다른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얘기하는데요. 에베소서 4장 11, 12절에도 비슷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말씀하는데, 오늘 말씀에 결국 하나님이 은사를 주셨는데, 오늘 말씀에는 예언의 선물이면 믿음의 분량대로 또 선물 사용하라고 합니다. 여기 예언은 미래 예장 아닙니다. 맡길 예, 말씀 언의 결합입니다. 그래서 맡겨주신 말씀입니다. 물론 이제 미래에 대한 말씀도 포함할 수 있겠지만, 예언의 보편적인 의미는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우리가 태어나는 것을 말하는데요. 따라서 저는 말씀 전하는 또 설교 사역, 넓은 의미에서 예언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은사에 대해서 말씀을 보면, 봉사하는 은사면 봉사하는 일로, 가르치는 은사면 가르치는 일로, 격려하는 은사는 격려하는 일로, 남을 구제하는 은사면 또 나누는 일로, 또 지도하는 은사면 열정을 다해서, 또 자선을 베푸는 은사면 그 선물을 또 잘 사용하라고 얘기하는데, 우리는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팔, 다리, 눈, 코, 입 다 다른데 다 같은 기능을 가진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은사대로 서로 하지만 지체의식을 가지고 우리 할 일을 충실히 기쁜 마음으로 행하라고 하는데,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각자 다른 은사를 주셨는데 그것을 섬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사를 주셨는데 섬길 때 우등과 열등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더 잘났다고 우리가 또 높이지 말아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특히 하나님께서
각자 믿음의 분량대로 생각하라고 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각자 역할이 다 다른데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연합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우리는 한 몸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한 몸인데요. 우리가 한 몸이기 때문에 그 한 몸 된 것으로, 은사로 우리 이웃과 또 세상을 섬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아합과 이세벨이 통치하는 시대가 있었습니다. 영적으로 가장 타락한 시기였는데 그때 하나님은요, 엘리야 선지자 또 오바댜 선지자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시는데요. 바로 이들이 합력해서 선을 이룰 때 이스라엘의 영적인 부흥기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정의를 외칩니다. 그리고 오바댜는 비록 엘리야처럼 드러나진 않지만 묵묵히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감당하는데요. 어떻게 보면 오늘날 또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들을 또 감당하는 것인데, 저는 엘리야, 오바댜 은사가 다르고 역할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와 같은 목사님들의 역할이 다르고 또 지금도 사회에서 열심히 또 자신이 맡은 자리에서 섬기시는 분들 역할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요, 역할이 다른데 그 역할에 감당할 수 있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일도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요, 오바댜 선지자는요, 엘리야는 할 수 없는 일을 또 해냅니다. 그 역할과 지위에 있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을 또 하는데요. 그는 그 자신이 가진 지위와 위치로 100명의 선지자를 굴속에 숨기고 음식을 공급해 줍니다. 그래서 이들을 살리는데요. 예루살렘에 가면은요, 나치 독일에 의해 희생된 600만 명 유대인들을 추모하는 기념관이 있습니다. 이곳을 야드바심이라고 하는데요. 이 말은 히브리어로 기억하다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절대로 그래서 잊어서는 안 된다는 의미인데, 이곳에 오스카 쉰들러라고 하는 오스트리아 사람의 묘가 있습니다. 유대인도 아닌데 이 사람의 묘가 있는 것은요, 그가 나치로부터 700명의 유대인을 구출했기 때문인데요. 그 나치 독일 밑에서 유대인들을 살렸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과 관련한 쉰들러 리스트라는 영화도 개봉했는데, 중요한 것은 자신의 재능과 은사로 바로 우리 이웃 또 세상을 섬기는 것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로서 또 사회적인 책임을 또 우리 역시 다하며 살아가는 것이 또 중요한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도 결국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이제 9절에서 13절 말씀인데, 그 9절에서 13절 말씀도 이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게 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아멘.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은요, 바울은요, 사랑이라는 것은 거짓이 없어야 한다고 얘기합니다. 악을 미워하고 선을 굳게 붙들라고 그리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섬기고 사랑하는데 결국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은 진실한 사랑입니다. 마음이 담겨있는 사랑. 저는 이제 매주 다시 3월달서부터 이제 저녁 기도를 하고 있는데요. 날마다 저는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늘 기도하지만, 늘 예배 드리지만 형식적으로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저도 정말 진실한 마음으로 또 전심으로 또 하나님 사랑하고 또 기도하고 섬기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데요. 저 개인적으로는 이제 감사일기를 기록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했을 때 저의 마음과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또 깊어지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서 감사일기 기록하면서도 또 기도하고 있는데요. 바라기는 저 여러분, 저는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또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다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사랑하고 존경하고 열심히 일하고 게으르지 말고 또 환난 속에서도 꾸준히 기도하라고 하고요. 그리고 다시 이웃을 섬기라고 얘기합니다. 이처럼 결국 바울은요, 계속해서 우리 신앙, 믿음과 섬김으로 나타나야 한다고 강조하는 것인데요. 특별히 이제 13절에 보면 손님 대접하기를 힘쓰라고 얘기합니다. 바울이. 이 초대교회 당시에는요,
로마의 압제, 또 부자들의 횡포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은요, 바울이 그래서 손님 대접하기를 힘쓰라 이렇게 얘기했다고도 하는데, 어떻게 보면 이들 손님은 사회적 약자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 사회적인 약자들 도와야 한다고 하는 것일 수도 있는데요. 지금까지 어느 시대나 사회적 약자들은 다 존재했습니다. 구약시대 대표적으로 사회적 약자, 이방인, 고아, 과부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계속 이들 사회적 약자들, 이방인들, 나그네들 압제하지 말고 고아와 과부를 해롭게 하지 말라고 계속 말씀합니다. 시편 68편 5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친히 바로 이들 사회적인 약자들, 고아의 아버지 되시고 과부의 재판장이 되신다고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만약 이들을 해롭게 하면, 괴롭히면,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가장 연약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가장 사회적 약자들, 언제나 착취와 압제를 받는 위치에 있었기 때문인데요. 결국 우리가 성경 전체를 통해서도 알 수 있지만요, 이스라엘의 심판, 결국 이들 소외된 이웃들, 가장 연약한 사람들을 압제한 것 때문에 하나님 심판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심판하실 때 공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사람을 찾으신다고 하시는데요,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를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용서하리라. 어떻게 보면 바로 이들 소외된 사람, 돕는 사람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 심판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날도 그렇지만 과거에도 부와 권력은요, 언제나 부자들, 또 기득권층에 집중됩니다. 가난한 사람들 이 당시에도 생활고에 시달리고 이자, 원금 등을 갚지 못해서 있던 집도 빼앗기고 나중에 소장농가 노예로 전락하는데요. 하지만 반대로 부자들, 기득권층은 많은 재산으로 사치를 누립니다. 아모스서에 보면 이들을 그래서 바산의 암소들이라고 표현하는데, 근데 문제는요, 이것이 비단 어떻게 보면 부자들, 기득권층에만 있었는 것은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일반 사람들, 상인들도 마찬가지였다고 얘기합니다. 자신들보다 그래서 더 가난한 사람들 착취하고, 그래서 이들이 또 더 보호받지 못하고, 그러니까 하나님 결국 심판하시는데, 저는 오늘날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의와 공의가 무너지면 하나님 심판하신다고 또 생각하는데요. 우리나라도 지금 현재 점점 갈수록 저는 어떻게 보면 정의와 공의가 무너지고, 또 사회는 빈부격차가 더 커진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 대한민국 공의와 정의가 세워지도록, 그래서 또 사회적 약자들 배려하는 사회가 되도록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말씀도 우리가 어떻게 이웃을 섬겨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입니다. 결국엔 오늘 마지막 말씀 14절에서 21절까지 이 마지막 말씀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오늘 말씀도 결국 우리가 이웃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입니다. 바울은 핍박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축복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기뻐하는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고 슬퍼하는 사람들과 함께 슬퍼하라고 얘기하는데요. 그리고 한마음이 되라고 얘기합니다. 교만한 마음 품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악으로 악으로 갚지 말고 선한 일을 하라고 계속 권면하는데, 결론적으로요, 성도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실천하는 것은 이웃사랑입니다. 세상을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이 결국 이웃사랑, 세상을 섬기는 것으로
나타난다고 얘기하는데요. 저는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유, 결국 하나님이 마지막에는 뿌린 대로 거두게 하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공의롭고 정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또 그렇게 심판하시기 때문에 또 이렇게 말씀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나 저나 또 어렵게 하는 문제들, 환경들이 있으십니까? 저는 하나님이 반드시 또 그 문제 해결해 주실 걸 믿습니다. 그래서 선으로 악을 이기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면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고 하는데, 저는 이 말씀 오늘날 또 원수에 대한 또 용서에 대한 말씀일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또 성숙해져 가야 하는지에 대한 말씀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오늘날 또 한편으로는 교회가 원수 사랑에 대해서 말하지만 또 정작 죄 문제에 대해서 또 간과하는 것들을 보게 되는데요. 저는 원수 사랑도 중요하지만 먼저 또 죄의 문제를 다루는 것이 더 중요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도요,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 실족하게 하는 죄의 심각함에 대해서도 말씀하시는데, 마태복음 18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이건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아멘. 예수님은요,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 실족하게 하는 죄의 심각성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 차라리 연자맷돌을 그 목에 메고 깊은 바다에 빠뜨리는 것이 낫다 얘기하는데요. 과거 이제 전도연 씨가 주연으로 하고 2007년도 칸느 영화제 상을 받고 국내적으로 반향을 일으켰던 밀양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영화 내용은요, 남편을 잃고 아들 하나만 데리고 이제 밀양에 정착한 신혜라고 하는 여성이 있었는데, 이제 밀양에서 새 출발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아들이 유기를 당해 죽임을 당하게 되는데요. 이 신혜라는 여성은 이 엄청난 슬픔을 극복하기 위해서 결국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이런 어려움들을 극복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어떻게 보면 살인자마저도 용서하려고 하는 관대한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감옥에 이제 살인자를 찾아갑니다. 그래서 그 앞에 마주 섰는데, 이 살인자는요, 이미 감옥에서 예수님 믿고 자신의 용서받았다고 하면서 평화로운 모습으로 서 있었을 때, 이 여성이 이제 그 안에 눌러뒀던 분노가 폭발합니다. 그래서 자신은 원래 살인자를 용서함으로써 어떻게 보면 그 상처를 다 털어버리려고 했는데, 그 실제 기대했던 모습은 아니니까요. 그러니까 더 큰 절망감을 안고 돌아오게 되는데, 그리고 결국 하나님을 저주합니다. 저는 이 영화를 통해서 이 신혜라고 하는 여성, 깊은 신앙, 또 올바른 신앙의 모습은 가지고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동기 자체가 스스로를 위로하기 위한 행동이었습니다. 진정한 마음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자기 자신을 위한 또 행동이었는데, 그런데 우리가 또 한편으로는 또 깊이 생각해 볼 문제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교회 안에 믿음이 연약한 이들에 대해서 우리가 위로하고 돕는 것에 대해서도 또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성경에 보면 다윗의 첫째 아들 암논이 다말이라고 하는 자신의 여동생에게 끔찍한 성범죄를 저지릅니다. 물론 이제 배다른 동생입니다. 어머니가 다른데 그래도 엄연히 큰 범죄입니다. 그런데 이런 큰 죄를 지었는데도 다윗은 제대로 처리하지 않습니다. 그냥 대충 넘어갑니다. 그리고 결국 다말의 오라버니 압살롬이요, 그 암논을 죽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 압살롬은요, 다윗까지도 배반해서 쿠데타를 일으키는데, 저는 결국 죄의 문제를 회피했을 때 이런 엄청난 문제가 또 생기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죄를 지어도 무조건 덮어놓고 사랑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17절에서도요, 범죄한 형제를 만나거나 보게 되거든 책망하여 회개의 기회를 주었는데도 그래도 듣지 않을 때는 교회 전체에 말하여 이방인이나 세리와 같이 여기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그 사람 하나님의 자녀로 더 이상 취급하지 말라고 얘기하는데요.
오늘날 교회 안에 일어나는 심각한 문제를 다룰 때 어떻게 보면 무조건 또 은혜로 덮으려고 하는 것을 보는데, 저는 오늘날 교회가 세상의 조롱을 받는 이유, 어떻게 보면 죄의 문제, 죄의 결과에 대해서 책임지지 않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교회 안에 분쟁과 잡음이 끊이지 않는 것은요, 또 이런 문제일 수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무책임한 또 모습들이 보여지기 때문에 또 교회가 많은 또 비판과 어려움 당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지만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은혜라는 것은요, 반드시 죄를 다루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악과 타협하라고 하시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구조적인 악에 대해서 덮어놓고 가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또 성경은 악은 그래서 어떤 모양이든지 버려야 한다고 얘기합니다. 저희 교회는 조직 스토킹과 이와 관련된 권력형 성범죄 위험성을 알리고 있는데, 결국 피해자들은 2차, 3차 가해를 또 지속적으로 당하기 때문에 제가 위험성을 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심각한 성범죄 저지른 목사님, 유죄 판결 받으면 노예나 총회에서 목회활동가 개척하지 못하도록 저는 제도적인 장치들이 마련되어야 한다 생각합니다. 만약 그렇게 또 다루지 않으면 저는 결국 복음도 저는 싸구려 취급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교회가 거룩함을 잃어버리면 결국 세상에서 밟히고 영향력도 잃게 된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정말 오늘날 교회가 정말 세상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도록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소외된 사람들, 고통, 아픔, 또 교회가 헤아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바라기는 교회가 또 사회적인 약자들 배려하는 그런 환경이 되도록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치면서요, 우리는 세상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세상이 교회 오늘날 적대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열심히 기도도 하고 전도도 하고 봉사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거듭난 그리스도인으로 이웃과 세상을 섬기며 또 사회적인 책임을 다하며 살아가는 것이 또한 중요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이번 한 주도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에게 주신 재능과 은사로 또 이웃과 세상을 섬기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아멘.